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의 비전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난주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만약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우리 집에 제가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밥도 충분히 먹여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밥 먹는 동안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그 거지가 저희 집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한 얼마 있다가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그 똑같은 거지가 앞에서 밥을 못 먹고 허기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거지를 우리 집에 들려서 또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저는 그 거지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지가 내 집에 내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훔쳐서 달아난 배은망덕한 그 거지에게 다시 밥을 주고 씻겨주고 살려주었을 때 그것은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호의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아는 자이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기도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내가 또 부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잖아요. 주께서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자신의 필요만을 기도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 내 자신을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와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배우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직분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장로들 중에서 언제 장로 안수 받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고, 그리고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고 누가 헌금을 내었는가를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주보에도 이름을 내고, 그래서 성경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분되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한국의 모든 기조가 뭡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이뻐지고 멋있어 보이고 전부 다 그겁니다. 제가 볼 때 완전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구나. 성경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미상을 2번 탄 음향 기술자가 순천 송광사 절이죠. 1000년 동안 이어온 새벽 예불을 녹음하고 그 다음에 서울 대형교회 새벽 기도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스님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수천 명의 기도 소리를 압도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속세를 떠난 스님의 소리의 파장은 세상과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교회 소리가, 그 수많은 교회 소리가 세상에 파묻히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와 파장이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안전 문제, 취직 문제, 편한 삶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기도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원서를 떠놓고 달 앞에서, 골목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 위에 다른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9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기도해야만 하지만 거기서만 그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9절에 풍성해지도록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 이 본문 보면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 즉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다른 이웃들, 성도들 사랑인가 하는 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형제, 성도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7절에 한 마음,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 간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툼이 있고 사랑이 부재한 그런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연결이 된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항상 같이 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이 같은 성도들 이웃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랑에서 점점 자라가고 깊어가고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필요만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늘된 사랑과 그것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에서만 깊어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9절 하반절이 또한 총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뜻은 맛과 느낌을 알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맛과 느낌을 알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discernment, 분별력이라고 번역했고 NET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insight, 식견 혹은 통찰력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통찰력, 식견 이 단어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것이 좀 더 이해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고 지나갔던 구절인데 유독 어떤 한날은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마음에 팍 부딪히는 거죠.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감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이트, 통찰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명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행동하게 만들고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총명, 인사이트, 분별력.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통찰력, 인사이트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길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 다 여자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으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과 기도에 동참했고 복음 증거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증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삶도 녹록지 않았고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은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물질로 선교하도록 돕고 기도로 여러 가지 또 도움으로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도록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두 유력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나 말씀에 의한 분별력이 결핍된 사람은요, 지나친 열심과 열성은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의 열심은 값지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인사이트,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의 가르침을 그냥 따르게 됩니다. 이단 따르는 사람 엄청난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부산에 그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차를 가지고 가면은 힘드니까 그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저는 근데 지하철을 내려서 쭉 보니까 지하철 그 역 입구에서 한쪽에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 그걸 이제 광고하는 팻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맞은편에 거기는 무료 성경 강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 대집회 가는 바른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료 성경 강좌 한다고 팻말을 대들고 바른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성령 대집회 참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떼주어서 내려가는데 그 앞에서 무료 성경 강좌 사람들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딱 펴들고 자기한테 오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열심히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는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바른 말씀이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열심만 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면 열심만 남게 됩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고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루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종교 기술자였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과 낫지 못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 기술자로서 종교적 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총명, 즉 그 분별력, 인사이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10절에서의 분별력은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좋은 것과 최고의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총명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최선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정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의 말씀에 대한 총명, 분별력, 통찰력, 인사이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서 열정만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들,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의 사랑이 알죠? 사랑. 고슴도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끼었는데 그 사랑이 도로 상대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찰력으로 인해서 점점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그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또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신화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in order that 무엇을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in order that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즉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진실되고 허물 없는 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그 테스트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햇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 햇빛 아래서 테스트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말 쓰는, 그러니까 sincere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라틴어로 since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왁스가 없이라는 말입니다. 도자기를 굽고 나서 금이 갔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옛날에는 왁스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것이 없는지 그냥 왁스만 바르고 땜방질해서 그냥 속이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햇빛에 쫙 비춰보면은 그것이 금능간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점 없는 진실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통찰력으로 인해서 그 바른 것을 분별해야 되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테스트에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때 허물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남이 넘어지게 하는 고침돌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돌아가시는 우리 박연호 할머니, 그분이 그 80세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죠. 하나 할머니, 80경성에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나갔대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갑니까? 어릴 때면 그래도 주일학교 한 번씩 다 가볼 텐데 한 번도 안 나가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뭐 속이고 말이야. 뭐 자기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런 걸림돌을 하나씩 없게 만드는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찰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해 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방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내가 억지로 붙이는 것이 열매가 아니죠. 나무에 영양의 공급이 잘 되면 그리고 물이 잘 주고 햇빛이 잘 비춰지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사과 열매를 사와가지고 뭐 다른 나무에 붙인다고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통찰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함께 성도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가라. 이 의의 열매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가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사람에게 내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기도한다면은 속마음 중심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죠. 좀 지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물 건너가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 목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도 응답의 상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6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교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상을 이미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의를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기적을 일으킨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기를 고쳐준 사건이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5장에 가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 요한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주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잘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다. 이 말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돌아갈 수 없고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는 길입니다. 필연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해 바른 분별력, 인사이트를 가짐으로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분별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고 이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청지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삶들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